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거다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눈물 지켜주시고 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 마음 믿는 자 슬픈 마음 믿는 자 불과 영원토록 믿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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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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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의 안기 주의 판에 주의 판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의 안기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판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의 안기 주의 판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의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빛이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판의 안기 할렐루야. 주의 판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의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의 주의 판에 할렐루야. 주의 판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의 안기 주의 판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의 안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린 몸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여 채우시옵소서. 채우소서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자 우리의 상처받고 빈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곳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운행 교통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우리 55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내 발로 내 차 타고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초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초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초대를 받은 인생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시는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목마른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르다라는 것 말 안 해도 잘 알겠지만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은 생명과도 비유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은 생명과 비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자, 목마른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삶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것까지만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감사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5절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답니다. 삶에 만족함이 없고 영으로 육으로 늘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의 모습을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삶의 얽매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제약을 가해옵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이 그냥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돈에 의해서 살아온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돈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받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돈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돈 없는 자들을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죄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얽매인 상태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과 얽매임에 늘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과 삶의 얽매인 그 인생들의 모습을 더 들여다보면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을 초대하시면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포도주를 보게 되면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연회에서 포도주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삶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이 죽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포도주를 와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살라고 하는 거죠. 그 삶 속에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이 떠지고 해가 뜨니까 하루를 시작해서 또 일터로 나가고 살아가지만 삶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부함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인생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와서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 풍요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궁핍함에 쪼들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만 지나면 좀 괜찮을까? 아니, 올해만 지나가면 내년에는 괜찮겠지 하고 새해가 밝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부족함 속에, 궁핍함 속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철마다 휴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사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늘 부족하고 얽매임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궁핍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초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열심히 사는데 삶의 궁핍함과 얽매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남들처럼 더 쓰고 더 누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아껴 쓰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삶의 궁핍함과 그 얽매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교회가 겨울이 되면 너무 춥습니다. 히팅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도 교회는 너무 추운 거예요. 궁금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막 뒤져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천정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더니 보일러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천정으로 공급되어지는 관이 뚝 잘려가지고 그게 천정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따뜻한 바람이 그 위에 시얼링 위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교회 안으로는 바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일러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거기를 갖다가 딱 테이프로 갖다가 덕테이프를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막아놨어요. 얼마나 따뜻한 바람이 교회로 많이 내려오는지. 다른 데로 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삶의 궁핍함과 얽매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 사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값을 지불한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번 그 값을 양식도 아닌 것에 지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데 지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늘 궁핍한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늘 얽매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 삶은 늘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늘 포도주가 부족하고 늘 젖이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라면 이미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우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삶을 뒤흔드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을 붙들고 흔들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결코 잡히지 않을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잡히지도 않을 것인데 그걸 잡기 위해서 삶을 다 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 제한적 풍족함을 누리게는 하지만 결국 다시 불만족과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정을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쏟아 부을 곳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쏟아 붓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니 쏟아 붓지 말아야 되는 곳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에 공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 결국에는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배부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픕니다. 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는 홀쭉해지고 또다시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한 인생을,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인생을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은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의 속음으로 인하여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에다 대고 은을 가져다 주고
또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속이는 사단에 속아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추구하는 이 삶의 문제들이 어떠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은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내가 모으는 그 전대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내가 벌어다 넣는 것보다 뒤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멍을 막아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구멍을 뚫어놓게 되면 우리 인생의 힘으로 아무리 거기다가 쏟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속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확신이 없다라면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을 속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부분을 속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지 않다라면 모든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1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새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죠.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생명 없는 채로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살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나를 청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부르시고 나를 청종하라. 3절에서는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환경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 환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2절 말씀에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먹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좋은 것, 그리고 더 이상 삶에 억눌려서 그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뿐가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3절 말씀에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은 확실한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수고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만큼, 능력만큼 내가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말씀하지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에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 물론 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은 다 지불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확실한 은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없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죄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우며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물론 열심히 안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며 살아가시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삶의 기쁨을 잃은 그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이 영과 육으로 풍성함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고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함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내 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식 아닌 것들에 내가 더 이상 은을 달아주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위하여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결단함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